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우리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솔로몬 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시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릴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나타나면 그것이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젊은 시간에 제가 열심히 뛰었는데 너무나 큰 좌절이 있었어요. 저는 좌절과 낙심과 고통과 고난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되는 일도 안 되고, 어떨 때는 기도가, 아니요, 어떨 때가 아니라 너무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골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왜 제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세요? 고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먹먹해서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를 만져주시는데 저 너무 포근해지면서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준다. 버려진 것 같았었고 좌절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제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며 하나님의 영광이더라고요. 옆에 사람도 없었었고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사람들이 보여지기 위해서도 아니라 엄밀한 가운데 제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역, 많은 사람 모으는 사역, 그거보다도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벽에 눈을 뜨면서 또 밤늦게 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잠이 들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눈을 뜨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들, 또 제가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고 하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신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야 돼요. 정말 그것을 너무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올려드리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어느 누구도 성전에 들어가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속 있다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영혼들에게 그 일들이 오늘도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원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감격을 알았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겠죠. 무슨 산에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드리며 창세기 22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120세로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한 이삭이 20살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들을
10살에서 20살 정도 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네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 한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밤새 잠을 잤었을까요? 밤새 얼마나 고통했었을까? 그런데 새벽에 눈 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잘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다음으로 부활하기 바로 직전의 그 시간이 3일 길이 아니었었을까? 그 고통 가운데 죄의 저주로 인해서, 그렇죠? 3일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내 칼을 멈추어라. 네가 이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네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어요. 언제요? 크게 보면 한 4-5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부르시는 그 시간.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약속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나중에는 자기 조카 롯이 빼앗겼었을 때 북방 5명의 왕에게 빼앗겼었을 때 다메섹으로 찾으러 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횃불을 켜놓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들고 있었을 때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가운데에서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 99세 때 정말 좌절하고 낙심해서 24년을 기다린 아들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또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또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냥 엎드리는 그 믿음에 너무 감동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을 보시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감정이 있을 때 분명히 특별히 함께 하세요. 근데 앞으로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마음 중심을 보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을 칼로 잡으려 할 때 정말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준비되어 있더라. 그때 여호와 이레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결국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이 아니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일 것이다. 바로 우리 죄 때문에요.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게 언제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영성의 클라이맥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마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감동을 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 산이 바로 어디일까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아브라함은 BC 21세기에 사셨던 분이세요. 솔로몬은 BC 960년부터 920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러면 12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셨더라는 것.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졌던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기도 제목, 그 어떤 아픔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좌절, 낙심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하다 그러면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들, 후손들이 여러분의 믿음 위에서 그 자녀들이 받게 될, 누리게 될 여호와의 영광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셨더라고요. 그 영광 위에 영광을 더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감격하셔서 여호와 이레라만 불러주셨지만 그 후손이었던 솔로몬은 정말 하늘에서 불이 임하게 됐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충만해 계셨더라. 이런 은혜가 이제부터 크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왜 아프게 하셨죠? 왜 힘들게 하셨죠? 왜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인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엎드립니다. 회개도 합니다.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도 배웁니다. 제 자신이 그 앞에 엎드리면서 인격도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영광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더 이상은 괴롭게 하지 않으시고 그 어둠과 그 고통을 다 벗겨주시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컸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가정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어떤 걸 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면서 물질이 들어오든 건강이 더 좋아지든 만남의 축복이 열리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열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뭘 고백하는 거죠? 온전하게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시는데 이전보다도 이후의 영광이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보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묻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죠? 왜 이런 아픔요? 왜 이런 기도 제목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문제가 다 풀어지게 될 거예요. 가까운 시간부터는 여러분이 이제는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질고들이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고백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서 너무나 크게 나타납니다. 그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그것을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잊고 있었던 모리아산이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다윗 시대를 또 기억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 다윗이 한순간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내 소유가 얼마나 될까? 내 힘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나갈
남정네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었는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내 힘이 어느 정도인가, 내 소유가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가늠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정도로 교만한 다윗과 풍성한 가운데 영적으로 방종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일간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하소서. 다윗이 즉시 순종해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3일간 있었던 재앙들이 다 멈춰버려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제사를 드린데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 요아일의 그 장소. 거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을 멈추는 제사가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더라는 거예요. 모리아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태도를 잊지 않으시고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큰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계시다가 다윗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되고 하나님밖에 몰랐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기뻐했었던 다윗,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약속하셨지만 한 가지 더 언약을 이루시고 싶었던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요. 뭐죠?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알곡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 기회를 줬는데 거부가 되면 쭉정이가 되는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죠?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중심이 다윗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라고 재앙을 내리고 허용하셨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재앙이 멈춰요. 모리아산에서 재앙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뭘 예표하는 거죠? 죄의 저주.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의 저주를 사람을 벗어나고 이길 방법이 없었는데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내실 것이다. 방법을 내실 것이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의 타작마당이 되게 될 건데 그곳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피해 나가게 될 것이며 영원한 유월절의 제사를 드리게 될 거라는 것을 바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예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곳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타작마당을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자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곳에 화려하고 금이 돌처럼 흔한 시간이었고 모든 것이 풍성한 시간이었지만 솔로몬과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과 뜨거운 마음으로 풍성이 흘러넘쳤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이 되었는데 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만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그곳에 뭐가 있었죠? 하늘에서 불이 영광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이었어요. 그로부터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영광이 희귀해지고 잘 보이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때 포로 시간에 BC 920년 이전에 완공되었던 솔로몬 성전이 BC 586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때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었는데 무너지니까 그 마음들이 오는 좌절과 낙심이 얼마나 컸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세워진 성전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더라는 걸. 그 좌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또 약속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을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거. 그러면 그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수축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에스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이 바사 나라, 오늘날 페르시아 이란이죠. 왕의 감동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런데 성전 건축을 명했는데 너무나 방해가 있어. 16년 동안 방해가 있어요. 다 포기하고 좌절할 때, 그때 하나님이 두 명의 선지자를 일으켜요. 누구죠? 학개하고 스가랴. 성전 건축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했었던, 성경부했었던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또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헤롯 대왕이 왕이 되는데, 헤롯 대왕을 통해서 36년간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짓게 돼요.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앞에서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이 지어서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 성전은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예배, 그리고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로 만들어졌던 곳이었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정말 기도로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짓고 싶어서 스룹바벨 성전도 만들어졌고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성전도 만들어졌는데, 예수께서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너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6년을 너무 화려하게 지어놓은 것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이 될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솔로몬 때까지 그 감격과 감동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행위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갔던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성전이 누구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 왜요? 율법에 가로막혀서.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율법 속에 가로막혀 있었던 사람들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가 와도 알아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지으려 했던 성전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성전에 가도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큰 성전에 들어가면,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어떤 이벤트를 들어가면 그런 영광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단 조건이, 그 가운데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모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성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예언을 하셨는데 정말 진짜 성전인 예수께서 오셨을 때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셔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주체가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어떤 환상을 보신 것도 좋아요. 은사가 이 가운데 임하신 것도 좋아요. 근데 정말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음이 아프세요? 마음이 찢어지세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환상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면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다 괜찮아요. 뭐죠? 이 예수의 환상이 저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들, 딸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환상이 보여지는데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셨어. 가상 7원 중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하나가 붙잡고 일어났더니 환상을 붙잡았더니 내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루셨다고 그래요. 저는 믿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모든 환상과 은사들은 초점이 누구를 맞춰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보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느껴지지가 않는다. 조금 더 기도를 깊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장처럼 너무나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붙잡으시는데 하나님, 제가 새 일을 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저는 믿음을 믿지만 저하고 정말 특별히 함께 하시네요. 뭘까요? 십자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정말 환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사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환상도 보여주실 수가 있고 음성도 들려줄 수 있어요. 근데 최고의 환상이 제가 뭐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환상만큼 너무나 분명한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공생애 때 예수님과 3년을 제자들이 함께 했었지만 계속 끝까지 동문서답해요. 성천하시는 시간까지도 동문서답하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10일 동안 간절히 빌기를 다했더니 그곳에서 성령의 불의 혀처럼 급하고 방한 바람으로 방언으로 그곳에 임하시는데 모두가 누구로 충만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들이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선포하고 예수처럼 기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사모하는데 영광의 가장 핵심 코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작심한 분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면 돼요. 어떻게 술을 끊을까? 어떻게 담배를 끊을까?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저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뻐하게 되면 제가 변하게 돼요.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저를 깊이 만나시는데 옆에 사람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이 예수님만 느껴지는데 가실 때는 돌아온 발걸음은 너무나 예수님을 충만한 거예요. 그곳에 기적이 있어요. 그러한 영혼과 그러한 가정, 그러한 기도 제목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입술은요, 예수가 너무 생생해요.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만난 예수가 살아있어요.
어제 만났던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15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오늘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 없이는 안 돼요. 그 임재 없이는 안 돼요. 매일매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